제6장의 마지막에 우리 그 큰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참혹한 아들을 삶아먹는, 먹을 것이 없고 물가는 비싸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아람 나라에 점령당할 일밖에 없는 그 시점에 왕은 선지자를 죽이기를 원했고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그 성문 고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는 정상적인 그런 경제의 회복이 있겠다. 정상 상태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지속됐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내일 모든 게 다 정상으로 회복되겠다는 이 말을 할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신하 그 장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몇 달 아니면 그래도 몇 년일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사마리아를 둘러싼 아람 군대는 전혀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항복해야 될 마지막 순간에 있는데 엘리사가 내일 모든 게 다 정상화되겠다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왕에게 장관도 들었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2절은 그 장관이 대단한 장관이었어요.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신하라는 거죠. 그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장관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것은 일주일 후도 아니고 24시간 후에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엘리사는 하였고 또 믿음이 없는 이 장관은 그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께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대고 여호와께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투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상당히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간 먹지는 못하게 된다니 그 안타까운 심판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7장 마지막에 읽은 것은 백성들 이제 그 양식들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거 구하러 나가는 발의 발표 죽었다는 게 이제 이 장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관입니다. 이 장관이 우리가 1절에 대해서 2절로 반응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24시간 안에 그렇게 비참한 현실이 단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 선지자님 제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정말일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맨날 믿음이 뜨겁게 아멘 아멘 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잘해도 집에 가면 아멘 하는 소리는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교회 와서만 아멘 하는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쑥스러워지는 게 우리인데,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장관은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이런 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겠지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욕적인 마음 앞에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어떤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7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였다.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지 않나요? 아무리 이제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먹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시더니 밟혀 죽게 하셨나? 백성들 발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안타깝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하기도 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밟혀 죽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살려둘 것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극한 심판을 하셔야만 했었는가? 이 장관에게.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발에 밟혀 죽게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으셨나? 꼭 이렇게 인생을 끝내셔야만 했나?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택한 백성이 너무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6장에서 아마 버리시기를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나빠졌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북왕국을 내가 간섭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시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백성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했던 죄악이 간영하니까 그랬던 것처럼 북왕국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혹독한 벌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구약의 역사도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사랑이 배어 있으세요. 정말 끝내려고 그랬는데 6장에서 북왕국을 안 끝내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거 어때요? 너무 안타깝고 악해서 이렇게 굶어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7장 1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때 다 회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끝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끊을 수 없어 다시 살리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왕도, 경건한 왕도 있지만 그 숫자보다는 이제 우상으로 가는 왕이 더 많았고, 그걸 그냥 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정말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도 어느 정도 하면 부족해서 떼어버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요즘은 뭐 부지간이든 뭐든
시험은 그냥 딱 버리잖아요. 특별히 요즘 남자보다 아내들이 더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관계라는 게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왜 한계를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느끼셨겠어요. 끝내려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살리시겠다고 주신 말씀이 7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좀 내일 이맘때쯤은 아니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장관은 너무 오버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7장 1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래도 끊지 못하시고 그래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7장 1절에 담겨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마음을 무시한 거예요. 이 2절의 장관의 얘기는 우리가 제일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우리는 오해도 잘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섭섭할 때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제일 섭섭하고 힘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제일 하나님이 언제 섭섭하실까? 또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섭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구나 할 때는 하나님 너무 이제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시는가?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제일 좋은 주제일 수도 있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독선적인 주장을 하고,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한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주 타당해 보입니까? 상당히 무리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만 안 믿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30년만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혐오를 받게 되는가? 사실 이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또 하기가 뭐하니까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믿고 속으로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연약한 육신으로. 이름 없는, 그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깡촌 중에 깡촌. 예? 지금 어떻게 할까? 가끔 TV에 보면 정말 아직도 그 내륙지방 중에 내륙지방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오지 중에 오지.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 보면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보고 싶어요. 근데 가서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나사렛이라는 데는 그런 거예요. 말하면 정말 강원도에서도 옛날 그 유배를 보냈던 단종이니까 영원 취급이야.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우리 유배지로 많이 보냈던 저쪽 남도 밑에 남해로 전라남도 뒤쪽으로 또 이제 북쪽 지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귀하신 아들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정말 가장 구속 중에 구속.
어? 북쪽 변방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함경도 끝쪽. 그런데 정말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리고 인생을 아시거든요. 인생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피 튀기게 싸우고 경쟁하고 이긴 자가 모든 걸 승자가 독식하는 문화 속에 어떤 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힘들게 살다가 가는 이 인생, 이 세상의 이 정말 비참한 현실, 그냥 뭐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거든요. 이번 주도 그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5살짜리 아이 엄마가 생일날이라 아이 보고 집에 있으라 그러고 케이크하고 선물 사갖고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라. 나가지 마. 근데 집에 오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뭐 자꾸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남편은 작은 사업을 했는데 이제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남편 술로 살고 아내를 때리고 정말 너무 착하게 그냥 살고 생일을 축하하려던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가정은 이렇게 이제 막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가면서 남편은 사업도 안 하고 집도 나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아이를 잃어버리겠다는 죄책감으로 정말 눈물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위암 말기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남편은 소식도 없고,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노숙자 한 사람 모습이 남편을 없더래요. 집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남편을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을 그 남편 그 옷 속에 끼워주고 갔대요. 자기는 이제 위암 말기라 미친 못 살 거고 남편한테 평생 죄인이고 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고 편지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 여인은 엄마는 금방 죽었다고 그래요. 저도 허망하고 세상에 죄악이 많아. 뭐 별의별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끊임이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대로 기술을 가진 나라는 계속 잘 살고, 기술이 없는 나라는 더 못 살고, 한 나라 안에서도 그 숟갈 따라 그냥 이게 하기도 어렵고, 정말 저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불이하다. 하루를 살면서 제가 얼마나 어떨 때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나이다. 제가 막 이렇게 저주할 때도 있어요. 난 이 세상 너무 싫다. 그냥 하나님 보내서 살긴 사는데, 그래도 어쩌다 목사까지 돼갖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하기도 싫고 그런 거야. 막 세상이 싫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오래 사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은혜 없는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독일 사람 형제들이 모여갖고 이제 부부끼리 다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사람들이 벨기에를 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여정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가면서 텐트 치고 하면서, 그래서 형제 아내들 해갖고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틀인가 갔을 때 그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무슨 누게릭병인가 한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형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아프진 않은데 그 타이밍은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그 형제들 부부랑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간 여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벨기에인가 어느 쪽으로.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벨기에 가면은
그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그걸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에 그러면 마지막 죽는 거 축하라는 여행이냐 뭐냐 하면서 막 그래도 이제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뒹굴면서 가요. 가갖고 지금 이번에 캐나다도 그런 뭐 법을 제정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편안하게 이제 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말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아내 품에 안겨서 의사의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몇 분 있다가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도 아버지의 고통을 받거든요.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고 내가 1, 2년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이것은 인류의 문제거든요. 좀 인류가 노령화의 문제가 모든 나라에 불을 닥친 거예요. 갑자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막 병원 많이 걸리고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또 뭐 그래도 뭐 병원에 치료라도 좀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지금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나라마다 고령화로 인한 이제 이런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또 그런 병원에서 뭐 이런 걸 하려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해가 된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누군들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질병과 이런저런 사기 이 땅에 좀 그런 대로 그냥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아프리카 전쟁하다가 그냥 난민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정말 상상 못할 인생들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정말 내가 가장 쉬운 길을 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만 받으면 땅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라도 나의 아들 예수의 흘린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면 내가 영원토록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영원전에 계획하신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것은 그건 인간들이 불쌍하게 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좀 떵떵거리고 살다 갈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좋은 집 좋은 데 살아봐야 짐승처럼밖에 더 살겠어요. 조금 좋은 거 먹고 그런 좋은 차 그까짓 거 타는 거밖에 별거 없어요. 그런 속에 자기 거는 자기 것대로 그냥 챙기고 그냥 이러고 힘든 사람은 다수는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이 불평등과 불의와 죄악이 많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 오는데 고시는 안 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가장 쉬운 길을 주겠다.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내가 몇십 년 고생시킨 게 미안해서 아들 예수만 믿으면 영원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인간을 향해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으면 그런 영원한 축복의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갖고 살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정말 바다같이 하늘처럼 높고 크신 뜨거운 사랑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 발로 차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영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영원전의 계획을 세우셔서 아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길을 마련하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이런 부분을 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게 하나님 앞에 큰일이었는가. 어떻게 좀 그런 거 같습니까? 저만 연락이 떠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역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 속에 인생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이 어디로 가냐, 죽음이 끝이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에 담겨진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하고 동의어라고 저는 분명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이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믿고 살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살았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깊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예수님 너무 고마우신 분.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보러 가듯이 또 천국길을 여셨고 내가 그를 감사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전 그 마음 계획했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요?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야 믿음이 더 있어야겠다.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 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 그걸 기뻐하는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으로. 무슨 마음이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성경에 모든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데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기도 많이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신앙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사업 잘 되게 하는 것만이 신앙은 아니죠. 그 지극히 일부분이고 신앙의 핵심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게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마음에 합한 자의 뜻이 뭐냐? 마음을 따라갔다는 이제 대부분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합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메시지라는 성경은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 마음을 비트, 때리는, 마음을 두들기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두근두근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기쁨으로 이렇게 때리듯이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고 마음을 막 그렇게 기쁨으로 요동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야. 합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좀 목표로 세웁시다.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마음을 막 때려요. 아이고, 내 자식 날 닮아 지혜미 한다는 거야. 예. 우리 뭐 좋은 일 보면 마음을 막 비트, 이렇게 비트 뮤직처럼 기가 신나고 막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긴 마음으로 뭡니까? 그런 것처럼 때리는 그런 게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세상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잘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었군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두근두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는데 우리가 뭐예요? 남편이 직장에 바쁘다고 아내 마음 한 번도 생각 안 해주면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하루를 살고 그냥 바빠 잔다면 하나님은 좀 섭섭하셨어요. 그러나 일하다가도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여기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보내셨군요.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귀하신 마음이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거 안 하다가 그런 거 안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다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죽어요? 발표 죽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북쪽에도 그런 사람 많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사람을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입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 땅에서도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급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면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으면 뭐 김치고 뭐고 다 갖다 준다고요. 마음이 안 맞으면 준 것도 배상하죠. 마음이 안 맞아 이혼할 때는 10만 원짜리도 안 주고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다 가지고 다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맞으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딱 보니까 마음에 들게 하면 용돈도 그냥 더해서 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용돈도 깎아버리는 거고 많이 비슷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본문을 따라가지 말자는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세상이 너무 정말 정이 안 들지만
이런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